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자, 창세기 1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는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하시는 심판의 이야기의 이제 정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그래서 결국 이 소돔성은 고모라성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며 또 들려주시는 복음을 먼저 발견하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움도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축복된 이 복음의 말씀은 롯의 가족이 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멸망당할 이때에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바라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경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소돔성이 유황과 불로 소나기처럼 내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간구하는 기도, 내가 중보하는 기도에 역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것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앞에서 창세기 8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그 물이 세상을 가득 덮고 한참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이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낸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상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실 것을 기억해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에서 또 한 번 자카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두 번이나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24절에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들과 맺으셨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준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알면서도 외면해 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준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29절에 이 담겨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복음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계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심판받는 이 성에서 그들이 살았던 소돔 성에서 이제 천사들의 그 도움을 얻어서 그들은 꿈을 거렸지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으셔서 이 성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롯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산까지 가다가는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 저 작은 성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은 멸하지 않겠다 하고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롯이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소알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이 성은 멸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성에서는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롯은 마음에 두려워서 분명히 주의 천사가 이 소알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는 것도 두렵다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그 굴에 들어가 그 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었다면 이 롯의 삶에서 또 빚어지게 된 이러한 악한 이 행실이 또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으로 또 한 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의 이 이야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롯이 거듭해서 그 선택의 잘못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되어 헤어지게 됐을 때 선택에 있어서 이 롯은 저 멀리 바라보면서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무성한 풍성한 저 들판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아주 비옥한 그 요단 동편의 땅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마치 주님의 동상 같고 이집트와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결국 그때의 선택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서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저 땅이 더 풍성해 보인다 하면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대로 나아갔던 그 선택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만큼 죄악된 성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땅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19장 이 본문의 말씀 30절에서 분명히 주의 천사가 이 작은 성, 이 소알, 이 성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롯이 말할 때 그 롯의 요청을 받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 성은 멸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이 또 한 번의 선택을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과 두 딸이 저 산 속에 들어가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서 딸들의 마음속에
온갖 범민들이 찾아오면서 이런 생각으로 그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흘러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생각이 욕망을 따라 혹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이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롯의 두 딸의 생각을 좀 바라보면 그 생각이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마치 여기서 먼저 재현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사시대에 그 어두웠던 죄악의 악순환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순히 왕,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으로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된 자신들의 만왕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보니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다 행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이야기가 앞서서 이미 이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과 롯의 두 딸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 되심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두 딸들도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자손들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이 두 딸들로 인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들,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두고두고 구약성경 이제 그 뒤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이 계속하여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아픈 상처들을 만들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이 롯과 두 딸들이 간신히 피해서 이제 이 소알성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알성에 있다가 두려워서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산으로 올라가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딸들의 이야기 속에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두려움 가운데 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두 딸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술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굴 속에 술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성에서 나가면서 다시 이 두려움 가운데 저 산에 숨어서 살자 하고 그들이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면서 두 딸들의 손에 그날 이 롯이 정말 만취할 만큼 마실 만한 술을 가지고 갔고 그 다음 날에도 이 작은 딸이 또다시 아버지와 동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술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모습은 바로 이 딸들의 모습 속에 또 롯의 모습 속에 이 소돔의 죄악된 문화가 소돔의 그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배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소돔의 문화, 소돔의 이 죄악된 행실, 결국 그러다 보니 생각조차도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서 우리가 자손을 내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바로 이 롯의 두 딸과 롯의 행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곳에서 함께 멸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앞서 29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 그 땅을 엎으시는 그 재앙 속에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편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롯의 그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모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후손들이 모압 자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모압 자손 중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룻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압 땅의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나오미, 바로 그 가족들을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홀로 돼버린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그 모압 여인 룻, 이 룻을 통해서 룻이 나중에 보아스 기업물을 짜와 다시 결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손들을 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룻기에서 읽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다시 베푸십니다. 롯과 큰 딸을 통해서 낳게 된 이 모압, 그러나 그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행실로 악을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자손을 통해서도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룻기 마지막 장에서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 모압의 시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롯과 그의 큰 딸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 모압, 바로 그가 조상이 되고 그 자손들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진 며느리 이 룻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족보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9장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로 소돔의 문화, 소돔의 그 죄악된 것들이 몸에 여전히 배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큰딸의 이야기가 모압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나중에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인생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머물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것이 이야기되었는지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이야기,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약시대에 이를 때까지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써 이렇게 진멸당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소멸돼 버리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마음 빼앗김으로 욕망이 가득한 이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 풍요와 그 안락함에 그 죄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또 모든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것에 대한 미련을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소돔성을 바라보는 이 롯의 아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나 이 땅의 가치나 이 땅의 문화에 죄악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둠이 우리의 빛을 소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낯을 잃어버리면 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악한 문화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양식들이 그 가치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롯의 가족들처럼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야기를 보면서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며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를 기억하사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